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된 일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인사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작동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대요.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이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제 밤도 됐으니 내일 다시 보자. 하루살이가 묻습니다. 내일이 뭔데? 근데 그 메뚜기가 어느 날은 이제 개구리하고 함께 놀았대요. 근데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얘기해요. 이제 날씨도 으스스 추워지는데 내년 봄에 보자.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차가운 날씨가 지나가고 날이 따뜻해지는 그날을 내년이라고 한다. 메뚜기는 그 말을 알 수가 없었대요. 사람은 죽은 후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이들이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오로지 육신이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 뭔데? 그게 뭔데? 그게 확실한 것이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들만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비록 육신은 날마다 쇠하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변화되는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영생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노라. 로마서 2장 7절은 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바로 이 영생에 대하여 증언하고 약속하시고 확신을 부어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결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나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영생이 있다라는 이 선포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배타적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선포는 우리의 유일한 가장 강력한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를 돌아보면 지나간 역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늘의 현실도 무엇이냐?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코 코로나나 경기나 건강 문제가 최고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건강보다도 물질보다도 어떤 정치적인 이념 이상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망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영생을 모르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현실의 문제에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회들을 분석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백신은, 반드시 필요한 백신은, 가장 시급한 백신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백신이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소망 없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인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그냥 포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있긴 하지만 그 프로테이지가 높지를 않아요. 오히려 소망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뭐 하냐면 움직입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주해진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열심이라는 이 용어로 포장되어 있는 이 분주함이, 다시 말하면 자기 어떤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것으로 소망이 없는 빈 마음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의 특징을 하나로 꼽아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당면한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 문제의 해결에만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여시춘추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역사책에 이런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 고사성어가 바로 각주구검. 각은 새길각, 주는 배주, 구는 구할 구, 검은 칼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초나라의 어떤 사람이 큰 나루터에서 큰 강을 건너야 돼요. 배를 타고 건너다가 아차 실수로 귀한 아주 엄청난 보검을 물에 빠뜨렸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놀랐습니다. 아주 귀한 검을 강물에 빠뜨렸네. 그런데 검을 빠뜨린 그 양반은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요. 그 배에다 표기를 합니다. 여기서 검을 빠뜨렸음. 그리고 배가 이제 건너편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멈춰서자 그 양반이 이제 물에 내려가요. 검을 찾아요. 어디서 찾냐? 그 배에다가 눈금으로 표기한 그 자리에서 검을 찾고 있습니다. 엄청 웃기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웃지 않으시네. 각주구검. 이 고사성어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상황이 바뀌거나 어떠한 변화에 오히려 무시하고 자기가 골똘히 집중해 있는 그 문제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또 남의 탓으로 돌리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뭔가라도 해봐야 되지 않냐?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없을 정도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새의 뿌리입니다. 이새의 뿌리란 무엇이냐? 바로 이 뿌리는 원어로 찾아보면 그루터기라는 뜻이에요. 나무가 싹둑 잘려가지고 겉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엽을 헤치고 바라보면 또 땅의 흙을 펼치고 바라보면 이 속에 예전에 나무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뿌리가 바로 그루터기인데 오늘 이새의 뿌리, 이새의 그루터기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이 말씀은 사실 메시아가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의 예언인데 이사야서 11장 1절 3절은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냐? 바로 이 이새의 뿌리 그루터기에서 나는 작은 가지 하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지, 나무 가지.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네제르라고 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나사렛이라고 하여,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할 때 나사렛은 지명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그 나사렛은 히브리어로 네제르,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난 나무 가지다라는 그런 영적인 표현이 있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새의 싹, 바로 그루터기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소망이 새롭게 솟아난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그루터기에서 나는 가지와 같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라 큰 소리 안 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루터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은, 육적인 눈길은 얼마나 실망이고 절망이겠습니까? 소망이 없다고 할 그 상황 속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나무가지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 보이는 것이 없고 그냥 우리 눈으로 판단할 때는 이미 죽었다, 끝났다, 세상이 쉽게 이야기하는 망했다라는 그런 표현의 상황이 눈에 보이는 듯 하지만 실상은 그 속에 뿌리라고 하는 생명이 근원이 있고 그 생명이 근원이 있으므로 싹이라고 하는 나무가지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이 움터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작은 그루터기에서 싹 터 나오는 작은 순같이, 작은 나무가지같이 시작부터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육신에 보여주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연약한 모습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 돌아가시는 그 상황은 절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강력한 영웅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돌아가는 제자들 모습 우리가 알잖아요. 별거 아니었네, 결국은 헛것이었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은 바로 그루터기에서 새롭게 싹 터나오는 그 작은 순, 작은 가지와 같은 소망입니다. 이 작은 나뭇가지에 대한 예언들은 사실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예화에서 나무가지, 네제르, 이 네제르에 대한 예언들이 가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이사야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우리가 소원하는 아름답고 영원하고 영화롭고 풍성한 솟아 그 시작의 뿌리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호와의 싹이라고 해요. 이때 싹도 히브리어로는 네제르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25장 23장 5절에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의로운 가지, 이 일으키는 의로운 가지도 네제르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처음으로 부딪혔던 어려움은 뭐냐? 바로 먹을 물이 없었던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더니 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상황에 무엇을 합니까? 모세가 나무가지 하나를 던지더니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더라. 그때 그 가지가 바로 네제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사실 네제르라고 표현하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힘들을 보여줬습니까? 그냥 힘없는 자가 의지하기 위한 지팡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네제르라고 표현된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있었고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들려있을 때 그들이 승리하게 하게 했던 그 권능을 보여줬던 네제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는 물맷돌만 흔히 생각하죠.
그러나 다윗이 출발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열왕기상 17장 40절에 보면 다윗도 손에 작은 나무가지, 작은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다 해요. 그 막대기가 바로 네제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동경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우리 마음에 행복하게 하는 그런 단어들로 가득 차 있죠. 소망, 기쁨, 평강, 믿음, 충망, 또 성령, 능력, 넘치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런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을 둘 만한 그러한 가치도 없고 그러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된다고 하셨나요?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신다. 열방, 모든 민족의 소망, 어떠한 역경이나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자의 소망이 되심이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다른 말로 소망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함이 있습니까? 낭망하여 떨림이 있습니까? 마음의 불안을 우리의 눈을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웃겨드리지 못해서 제가 끝까지 해야 돼요. 각주 국엄이 고사성어인데 사실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그 후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주 국엄의 후속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드디어 배가 나루터에 도착해서 검의 주인이 이제 무태 내려가 물에서 검을 찾잖아요. 사람들 다 비웃고 지나가요. 근데 하루고 이틀이고 이 아저씨가 계속 물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100년 묵은 거북이가 드디어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에게 물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검을 물에 빠뜨렸는데 지금 검을 찾으려고 이 물을 푸고 있다. 거북이도 비웃으면서 그래 이 물을 언제까지 풀 겁니까? 이 아저씨가 확신에 차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검을 찾을 때까지 강물을 풀 겁니다. 이 말에 거북이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네. 그래서 들어가서 검을 찾아다가 아저씨에게 줬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 만사는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누구 간데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어찌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냐?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여 실행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인내, 우리의 열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동치 않고 남들이 비웃는 그 바닷물을 퍼내는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 끈기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소위 말하는 신학적으로 현실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등장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책, 소망을 주는 책이지만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어찌 보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겪었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한탄할 만큼 낙심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인물들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이 낙심할 때가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인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네, 사실은 성경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 안에 있는 한 인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려져 있는 우리 마음에 미리 그려져 있는 영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래 이렇게 해야지. 이런 프레임으로 성경의 인물을 보라보니 바로 이런 어찌 보면 실망할 만한 인물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거꾸로 왜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을 그대로 솔직히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바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기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겪는 고난, 어찌 보면 우리의 당연한 일상의 삶이 바로 고난의 삶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삶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왜 문제의 연속이 되는 이러한 삶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셨을까? 그 믿음은 바로 이런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은 계시고 그 소망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문제와 싸우는 싸움 피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피할 수 없다면 세상 말로 뭡니까? 당당하게 맞서라 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당당히 맞서라 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약속하신 그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담대히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망이 없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세상이 주는 담대함으로 내 경험이나 능력으로 담대하게 된다면 무엇이 작동이 되냐? 바로 나의 마음의 감정부터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것을 의지라고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없으신 그런 의지는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 자기의 상황에 대한 한탄으로 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도피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낙심하여 꼼짝하지 않거나 그냥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많게는 억울해하면서 마음속에 쓴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우리의 감정에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목소리는 너희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혹시라도 문제를 바라보고 힘들어할 때 이런 음성이 들릴 때 이런 속삭임이 들릴 때 여러분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우리의 감정을 눅자쳐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사탄의 속삭이는 그 음성 속에서 나사렛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함이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가지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왜 이런 현실의 문제들이 아직도 내 앞에 존재하냐? 오늘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은 우리의 능력으로 예비하는 길과 다르다는 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 그대로 인정하고 감정 그대로 둔다면 내 감정의 모든 일들을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힘대로 내 노력대로 공로로 되냐?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붙잡는 것이에요. 아니 당장 큰일을 왔는데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읽으면 뭐가 해결되냐? 이거 역시 사단의 속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높으신 뜻, 하나님의 넓으신 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열려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 문제 해석하고 원인 분석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린 역시 각주 구검하는 그 양반과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로 우리에게 소망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소망은 주님께 두리라. 하루에 10번 해도 부족한 고백. 매 순간마다 고백해도 부족한 이 고백.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두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을 대신할 수가 없고 우리가 괴로우나 우리 문제 속에 해결하지 못하여 답답할 때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할 때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내가 예상치 못하는 방법, 심지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임재해 주실 줄 믿어야 됩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취미생활에 빠지는 것, 물론 일에 열심히 하고 모이는 것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하는 것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나의 그런 공로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고 또 내 감정의 경향들이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고자 그 무엇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들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대신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감정마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하고 그루터기와 같은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소망으로 싹트는 그 가지가 우리의 손에 쥐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름다운 바울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담대하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